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Genesis chapter 8, verses 8 to 19. 예, 우리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뇌세포가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좀 생기게 되죠. 예,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이나 키를 분명히 어디다 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때는 주머니 속에 있는데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와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집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뭘 가지러 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마트에 뭔가 필요해서 장을 보러 갔는데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예, 많이 있죠? 예, 저만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깜빡깜빡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은 뭐 가스레인지에다가 뭔가 냄비를 올려놓고 TV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다가 보니까 나중에 냄비가 다 타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요 결혼식 날, 딸 결혼식 날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하는데 아줌마들이랑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가 자기 딸 결혼식인 거를 모르고 나중에 늦게나 돼서야 도착을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저도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예. 자, 하나님은 건망증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으실 때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력이 매우 좋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150일이 지난 시점에부터의 그런 기록인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나게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 방주에서 나가게 될지를 아무런 그 단서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깜빡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면은요. 자,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홍수로 인해 가지고 40일 동안에 홍수가 오고 또 그 바닥에서는 막 샘물이 막 솟구쳐 올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지난주에 그 7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던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방주가 멈추게 되었는데 이제는 홍수 시작된 지 150일 정도가 되어서 방주가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방주가 드디어 멈추게 된 거예요. 5개월 동안을 정처 없이 방주가 떠다니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에 그렇게 다녔는데 어디에서 멈췄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라랏산에 멈췄다. 자, 아라랏산은 어디에 있냐면은 현재 그 터키의 동부에 있는 산입니다.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경계에 있는데 그 동쪽 경계에 터키의 동쪽 경계에 있는 산이에요. 해발 고도가 5,137m에 달하는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 높이가 얼마 됩니까? 백두산이 3,000m. 한라산은 한번 구경 오십시오. 모르세요? 1950. 한번 구경 오십시오. 모르시는구나. 1950m잖아요, 한라산이. 백두산은 1000m가 더 높아가지고 3000m인데 터키의 이 아라랏산이 5137m니까 엄청나게 높은 그런 산이죠. 자,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데가 아라랏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가 아라랏산, 지금도 아라랏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 1900 아마 이제 산에 저렇게 방주가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이 지난 다음에 딱 정착을 하게 됐겠죠. 저런 식으로 정착을 했겠죠. 1959년에 일한 두란이라는 터키의 육군 대위이자 측량 기사가 나토의 항공 정찰 임무를 하는 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라랏산의 항공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모양의 물 보고서 항공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처럼 비슷하게 생겼냐면은 배 모양처럼 비슷한 지형이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지형이 나왔는데 그 길이를 보니까 157m예요. 방주의 길이가 약 135m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큰 길이로 자국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발견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던 곳이다, 아니다,
뭐 학자들 간에 막 논란이 많지만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또 이제 다시 뭐 탐사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이 나무가 부식된 그런 성분들이 발견됐다 뭐 그런 보고도 들어오게 되지만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방주가 150일 만에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이죠. 자, 6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40일이 지나서 150일이 지나고 또 40일이 또 지났어요.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 있고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창문을 열고서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뭐가 있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입니다. 자,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가 이 내용에 보니까 노아가 이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내보냈어요? 새를 내보냈어요. 새는 날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다른 짐승은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를 보내는데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고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가 돼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인간의 먹이로 먹을 수도 없어요. 까마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못 드리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어요.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인간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보낸 게 뭐냐면은 까마귀예요. 근데 까마귀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뭘 먹을까요? 죽은 사체를 먹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죽은 사체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을 발견하고 자기 먹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를 노아가 몇 번을 보냈냐면 3번을 보냈어요. 3번을 방주에서 방주의 창을 통해 가지고 비둘기를 3번이나 이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는 비둘기가 이렇게 땅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자, 두 번째 일주일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만 어떻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생명이 우물 돋기 시작했다는, 땅에서 물이 가라앉으면서 나무에 있었던 새 생명들이 다시 우물 돋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노아 때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자, 3번째로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번에 어땠습니까?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비둘기의 먹잇감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살아있는 벌레와 같은 먹잇감을 발견했기 때문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걸 보고 뭘 알았겠어요? 노아가 이제 땅이 말라가는구나. 그리고 생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자, 13절부터 이제 말씀을 볼게요. 13절부터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예,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이제 땅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가족과 짐승들이 다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좋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로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40일간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유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텍사스에 지금 갑작스럽게 홍수가 막 났죠. 원래 텍사스의 그 지역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가지고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129명이 죽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상태예요. 지금 몇 명이나 사망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만 집중적으로 비가 와도 그 정도가 되는데 40일 동안 비가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샘이 터져 오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50일 동안 먼저 땅에 그 물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마 그 노아가 궁금해가지고 비가 멈췄으니까 좀 나가도 될까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고서 봤겠죠. 봤더니만 아직도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겨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만 가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또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언제 방주에서 나온다고는 노아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5m나 되는 큰 그런 항공모함과 같은 사이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주 안에서의 그 삶이 편안하고 안락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비가 와서 눅눅하고 습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짐승들한테 그 끼니 때마다 밥을 먹여야 되고 또 짐승들이 똥오줌을 싸면은 그거 다 치워줘야 되고 청소를 해줘야 되고 준비된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약이 없어요. 언제 동안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를 계산을 해보면요 370일을 있었어요. 1년이 넘게 있었어요. 창세기 7장에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런데 창세기 8장 14절부터 16절 내용을 보면은 노아의 나이 601세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2월 그 다음에 2월 27일이니까 360 더하기 10은 370이죠.
370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예,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방주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라면은,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 예?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을까요?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노심초사가 됐겠죠. 예? 언제 이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가?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창세기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았어요. 노아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모든 생명이 죽은 상태고 온 세상이 물로 잠겨 있는데 예, 언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건망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 자,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는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예.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마치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또 출애굽의 그 기록을 보면은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가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동시에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칭의다라고 부르고 현재의 구원을 성화라고 부르고 미래의 구원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때로는 보내야 되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던 노예 신세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시키는 그 고된 노역에 시달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 자, 신명기 31장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노아가 탄 방주에는 돛이나 키가 없어요. 돛이나 키가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노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아가 원하는 속력을 내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모세를 실었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된 것도 자기 의도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에 그 항해를 할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인생의 키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믿고서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5편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맡겨라. 여러분, 맡기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맡기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가 혼자서 그 세상 모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겠어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기도로 맡겨요. 기도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계획들을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일이 끝나게 될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노아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이 노아가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 수 없는 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말씀,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임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우리는 종종 그렇게 지금 이때쯤이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나의 시간표,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근데 누구 생각에 맞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바둑 붐이 일어나요. 바둑 붐. 우리 남자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바둑을 자주 주시는데, 바둑에는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상수가 바둑을 딱 두면은, 상수가 계시는, 상수가 바둑을 딱 두면은, 하수는 상수가 왜 구수를 뒀는지 이해를 못해. 그쵸?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래서 이거를 미리 여기다 뒀구나 라는 거 나중에 알아요. 바둑을 아셔야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실 텐데 상수가 바둑을 딱 두면은 하수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다 놨구나 라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수예요? 우리가 상수예요? 하나님의 상수예요. 하나님은 최고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나의 생각보다 높고 최선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축복하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다음 스텝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해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노아와 같은 삶,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탔던 그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어디로 갈지, 언제 그 홍수가 끝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오직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하면서 언제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끝날지, 또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항상 나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더 축복된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항해의 키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 us all stand up and sing the closing song together. The Savior is waiting to enter your heart. Why don't you let Him come in?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o keep you apart. Once you enter to Him, time after time He is waiting before, and now He is waiting again to see if you're willing to open the door. Oh, how He wants to come in. If you take one step toward the Savior, my friend, you'll find His arms open wide. Receive Him in all of your darkness will end. Wait in your heart will abide. And time after time He is waiting before, and now
Heavenly Father, we open the door of our heart wide to welcome you not as a guest, but as a Lord and King of our life. Lord, be with us, abide within us, and guide us, and help us to listen to you, obey you, and follow you, like Noah did and Abraham did. Lord, we bring these offerings to you for your glory and honor. Bless them and use them for your glory and honor. And bless all of your children, and so that they can experience your abundant love and mercy upon their life, and your unfailing love upon their life.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Amen.